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 속에서 많이 답답하죠.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1장에서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하자. 그것이 1장에 있는 하나님 창조한 목적이었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근데 2장에 와서는 상태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러했다.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개만 땅에서 자국이 올라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뒀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은 흙으로 지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산혼이 됐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동산으로 놔두고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다스림이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다스린다는 말은 곧 경작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경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땅을 경작한다. 다스린다는 말은 그냥 경작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을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해요. 어느 지역을 말한 게 아니고 인격적인 어떤 영역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역. 야, 그건 우리가 좀 얼른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구약에 오면 이제 성막이라는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기물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예,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 금을 입혔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말하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그 건물 자체가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이기는 금으로 보이지만 그 실 내용은 속에가 나무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형태는 나무의 형태에 따라서 금이 입혀져 있으니까 예, 나무가 둥글면 금이 둥근 그 봉으로 생겨 있고 나무가 네모나면 금을 입혔는데 강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서 가본다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말씀이 육체가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랬죠. 자, 그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에 뒀다. 동산에 뒀다. 이 동산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건물로 표시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걸 인격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성육신입니다. 아시겠죠? 야, 그것이 이제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몸이 된다. 그런 생명체란 말이잖아요. 자, 이 세계를 두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경작하라 이거예요. 농사 짓듯이 경작을 해라. 자, 이 경작할 사람한테는 이거 씨란 건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씨일 뿐이라 그게. 그러니까 경작을 하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경작을
하게 해라. 그러면 그 경작된 씨는 원래 어디서 온 거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성질, 어떤 본질, 이것을 사람 속에서 경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속에서 이제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간증을 왜 기뻐하시냐면 자기가 뿌린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어떤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당신이 주신 씨가 열매가 되었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기쁘시죠. 다른 일도 많지만 이거 이상 더 기쁜 건 없어요. 또 이거 절대적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이거 아니면 소용이 없어.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생명이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심은 씨가 사람이 되었고 나왔을 때, 인격이 되었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사람을 지은 것보다 더 기쁘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할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다.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이거예요. 아들로서 예배한다 이 말이죠. 자, 천주교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냐,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해야 되냐 이 말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된다. 아들을 드리는 것이 곧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모여서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험을 해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자기 속에서 그 재배가 돼서 간증으로 딱 나오면 그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나를 만족해 하는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가지고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영광스럽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 이제 다른 재미가 없어져요. 다른 그 재미가 전혀 없어져요. 아들 낳는 기쁨을 인해서 엄마가 고통을 잃어버린답니다. 해산의 고통을. 그 남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한번 변비가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본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치질 수술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제가 대변을 안 봤는데 막상 대변을 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힘은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고 지쳐버려요. 그때 내가 애기 낳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이겠구나. 조금 더 가면 죽겠더라고요. 힘만 계속 쏟이지 나오질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변이 못 나올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던 건데요. 그때 그걸 경험을 했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은 생명을 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나온 여자들은 또 낳고 싶답니다. 낳을 때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실 때가 그분을 향한 간증을 할 때예요. 그거 예배입니다. 그 간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보면. 그 형식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듣기 좋다고 그 예배가 되겠어요. 자, 이것은 그냥 농사 짓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씨가 왔는데 그냥 그대로 도로 나온다. 그러면 그 기쁨이 되겠어요? 씨 하나를 심었는데 도로 한 개 나왔다.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어요. 그 변비를 고치려고 그 생콩을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막 연동 운동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변비가 좋아진대요. 나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콩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물에 퉁퉁 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딴 데 심으면 또 나와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 생콩으로 돌아 나오면 얼마나 예? 변비는 좋아지겠지만 그 허망하겠어요. 영양가가 없더라, 몸에 안 들어가니까. 예? 성장이 안 되죠, 사람이. 예. 콩을 생콩만 먹어가지고 그냥 도로내놓는다고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속에서 경작이 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을 경작한다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인격으로 경작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른 동물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 위에는 불가능해요. 예? 다른 동물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귀중히 여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참 귀엽잖아요. 누구 아들을 보더라도 다. 그 자기 자식하고는 다르잖아. 그렇잖아? 아이들은 다 귀여워.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자기 자식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꼭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즐거워하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경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이 좋다 했단 말이에요. 예, 이거 우리가 알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존재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 예,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예, 안 그러겠어요? 자녀들은 조금 어쩌면 부모를 떠나서 나가보고 이러는데요.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거든요. 누가복음 15장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는 혼자 따로 나가 살고 싶다. 예? 아버지 집에서 내가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재산을 나눠달라, 내 것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많이 해봤겠지. 사업도 요즘은 성경에 보면 호랑방탕했다고 그러는데 꼭 호랑방탕했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고 결국 마지막 망해서 우리의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했다잖아요. 예. 근데 아버지는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팔아먹고 망한 줄 알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아들은 뭐하러 기다리냐. 재산 다 팔아먹고 부모 싫다고 나간 놈을 왜 저렇게 기다리냐. 그렇게 말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그 자식을 넌 내 자식 아니까 나가라. 어차피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안 그러겠어요? 근데 겉으로 하는 말을 듣고 진짜로 나가쁜 아들도 있어. 너 나가라. 내 호적에서 지혜 풀자, 이러면 말이요. 그 진짜로 알고 나가쁜 아이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속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다린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 자기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이 아니고 자기를 거기다 맡길, 자기의 씨를 맡길 그런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서 볼 때 잘났냐 못났냐 잘하냐 못하냐 이거랑 관계가 없어.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내 아들 아니면 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 아들이 아니면 내 후사가 될 수 없잖아요. 병신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라야 내 후사가 되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왜 똑같이 보냐면
그 자식을 낳을 수 있냐면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에게는 뭐 누가 대통령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란 건 위치가 참 특별한 위치구나.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치구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없으면 이런 위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나에게 부모같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가 도를 통해서 뭐 정말 참 천지를 다 통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나를 그렇게 기다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예, 누가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냐면 누가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냐 이겁니다. 물건의 가치는 쓸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냐 거기에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면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그걸 산다고요.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근데 안 필요한 것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 같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예, 모든 걸 팔아서 값진 진주를 하나 샀다. 그럼 누가 그걸 산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샀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구출한다면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자식을 구출하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예, 심지어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장기를 빼주잖아요. 부모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아니면요, 사람이라고 귀중하게 할 것이 없어. 그냥 뭐 내 혼자 스스로 사는 거지. 누가 나를 귀중하게 여깁니까? 세상에 나가 사람들은 누가 나를 귀중하게 여기면 참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제 실망하고, 분노하고, 그렇잖아요. 그, 인생 살 맛이 없고, 의미가 없고, 이렇대잖아요. 예. 근데 누군가 알아주면, 그것이 내 산 보람이 되는 거라고요. 예. 내가 선을 아무리 행해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면 선 행할 사람 없어요. 예.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하는 거지. 알아줄 사람 없으면 안 한다고요. 영어가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필요해. 근데 공부 안 하려면 필요가 없어, 그냥. 예. 나도 영어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려서. 예. 그래 꼭 영어를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아파서 못 했거든요. 그냥 병이 고쳐지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벌써 나이가 20이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뒤로 내가 한 번도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생각을 했으면 난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전혀 안 나. 왜? 내가 뭐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때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 할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버리고 나니까 그 필요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했어. 신학교를 가고 나니까 그때 영어를 했더라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시간이 많았는데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이 그때야 드는 거예요. 필요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인가 필요해야 내가 값이 있지. 아무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무슨 값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 자기를 알아달라고 해요. 예. 부자가 자기 알아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나한테 돈을 줍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자기를 알아달라 해? 그렇잖아. 예? 자기 은행에 있는 돈만 자랑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면 알아주고 싶겠어요. 오히려 미워지죠. 왜 자기는 나한테 뭐 돈 한 푼 안 주면서 돈 자랑 많어. 이렇게 생각 안 되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혀 돈을 안 내놓으면서도 자기 돈만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그 밉상입니다. 안 주려면 자랑도 안 해야지. 근데,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예,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의 조건이 필요가 없어. 뭐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냐, 못 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냐 없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오로지 자기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만 필요해. 하나님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돼서 그 내 인격이 되는 그것밖에는 그분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간단해지잖아요. 그걸 알고 나면 인생이 아주 간단해진 거예요. 복잡하든 복잡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아직도 그래 안 된 사람이 많잖아요. 인생관이란 게 안 잡혀 죽을 때까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것만 알아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 인생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고 그냥 딱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만일에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모르면 다른 건 다 잘해도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다 잘해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은 뭐 공부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돼. 예, 그러면 또 세상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요, 다. 예, 공부에 남줍니까? 다 자기한테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고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그에 대한 대답을 못 해주잖아, 부모들이. 결국은 뭐 출세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돈 벌려면 공부해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이거지. 그 정말 절대적인 목표가 되지 못해. 난 출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만이잖아. 예,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 부모 밑에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그렇게 물어.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묻는다고요. 예. 옛날에는요,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예, 공부를 해야 자기 직장도 가고, 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부잣집 아이들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공부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어. 딱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 뿐이니까. 물론 공부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 잘하라고는 안 해. 왜? 자기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안 그러겠어요? 나보고 달리기 잘해라. 하나님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달리기 못하란 말은 아니에요. 달리기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이건. 예? 근데 하나님께는 거의 필요가 없는 거죠. 내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도 있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에게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과 안 필요한 거 있어요. 예, 우리에게만 필요한 거 있고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거 있다고요. 그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 예, 그러니까 뭐 육신의 자식이야 다 낳지. 나도 나는데 하나님께 만들어 놨으니까 낳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제 새로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새로 받아서 그걸 내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영역에서 같이 살 영역에서의 할 일이에요. 자,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과 내가 사는 영역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내가 사는 영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친구는 사업적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문적인 친구도 있고 있어요. 그 학문적인 친구는 학문이 잘 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사업적인 친구는 사업이 잘 될 때 서로 필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잖아.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죠. 그냥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아무리 뭐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지. 그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고 병자도 고치고 뭐 능력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 필요한 일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찾는 일은 아니다. 너는 뭐 다른 필요를 했겠지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그 생선을 좀 사오라 했어.
그랬더니 생선은 안 사보고 말이지. 채소만 사왔어. 그러면 내가 뭐라 했어? 참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야, 나 채소 먹겠다고 안 하고 생선 먹겠다 했는데, 왜 너 채소 사왔노? 이렇게 안 하겠어요. 예,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 우리 사이도 똑같아요.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뭐 교회를 섬긴다든지, 이건 아주 허망한 일인 거예요. 아주 허망한 일. 그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자,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을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싫어하는 것만 잔뜩 갖다 놔두면 말이지. 오히려 신경질만 날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버님은 돼지고기를 안 잡숴요. 예, 기침하고 이런다고 안 잡수거든요. 소고기밖에 안 잡숴. 근데 어머니는 또 소고기는 절대로 안 잡숴. 큰 냄새 난다고. 그래서 돼지고기밖에 안 잡숴. 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 고기 먹을 예? 고기 먹을 그 기회가 없어, 기회가. 그냥 우리 집 앞에 집 부족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따가 소를 잡게 되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이제 그걸 잡수시고 싶어서 한 근이나 두 근씩 사오신다고요. 그럼 어머니는 싫어가지고 냄새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강 막 잘라가지고 막 김치 넣고 찌개로 끓여가지고 막 한 그릇에 다 끓였구나. 그러면 아버님은 그래도 할 수 없이 잡숴야 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잡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조금씩 얻어먹었는데. 이야, 그냥 아버님은 또 돼지고기를 안 사오시거든, 또. 그러니까 어머님은 돼지고기를 잡수시고 싶어도 잡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잔치집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돼지고기 한두 점 먹는 그것밖에는 잡을 수 없어요. 야, 그래 내가 어려서 뭐 얻어먹은 게 없어. 그때 단 돈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거 사먹을 돈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두 분이 서로 다르니까 도저히 나는 고기 얻어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싫은 것 같다는 어디 쓰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전혀 필요치 않는 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조속으로 드리는 제물로 인해서 냄새 맡기가 괴롭다고 한 데가 나와요. 자기는 정성껏 했을 거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양을 잡아 드리고 말 이렇게 했으니까 그 참 귀한 일을 한 건데요. 내가 너희를 원하는 그 재물이 아니고 너희 상한 심령이다. 응? 내가 원하는 건 너희 상한 심령이지 그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밭에다가 경작을 하는 겁니다. 네? 나라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작해내는 겁니다. 열매로.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동산에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왜 안 되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동산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 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생명이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공부를 많이 한다고 자식을 잘 낳습니까? 예? 박사 학위를 받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가 아기를 잘 낳냐고요. 그거 아무 관계가 없어. 지식과 생육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선 같은 거 볼 때요,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거 없는 걸 봤어요. 여자들도 보면 관상을 잘 보면요, 아기를 많이 낳을 사람이 있고요, 아기를 많이 못 낳을 사람이 있어요. 예. 다산형이 있고
소산형이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사오더라도 이 돼지가 새끼를 잘 낳고 많이 낳을 것인가? 적게 날 이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 관상을 봐도 있고 몸을 봐도 그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건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보면 알아. 보면 알아. 나는 그것 보고 결혼 안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 한의원 한 사람도 다 알 거야. 그 생리하고 번성한 데는 공부하고는 관계가 없어. 예, 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건 전혀 생명의 문제예요. 100% 생명의 문제, 지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생리하고 번성하는 것이 지금 문제잖아요. 사람을 지어놓고 뭘 알아라 이 말이 없어. 생리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거 있잖아요. 그 무엇을 알고 모르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 경제하는 문제는 요즘엔 농업도 뭐 지식이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냥 해도 농사는 그냥 씨 뿌리고 경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럼 왜 이것이 안 되냐면요. 지식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죽어버려요. 지식이 들어오면. 내 아들인데 지식이 들어오면요. 나한테 지식이 들어오면 잘하냐 못하냐를 보게 돼요. 내 아들이라도.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잘 못하면 미워지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라 하더라도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잘한가 못한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자간에 원수된 사람 많잖아요. 예, 피는 그 피인데 지식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서로 또 이념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념이 다르면 또 역시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 지식이란 뭐든지 갈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제 뭘 과학도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발전시킨다든지 그 학문을 발전시킨다든지 할 때는 지식이 필요해. 예, 그걸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관계에는 그것이 좋은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만 되면 되지 유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는 우리 대학교에 나오신 분들 다 아시겠죠. 자, 아주 가깝게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그 지식이 있다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지식이 없다고 못하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생명의 교통을 하는 거지 지식의 교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의 교통을 하는 데 가면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교통하게 되고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은 석사학위 가진 사람들끼리 교통이 되고 예?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교통이 돼요. 안 그러면 교통이 안 돼.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그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아, 얘기 안 돼. 아무 얘기가 되질 않아. 서로 못 알아들어 보니까 안 돼. 자, 근데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에 도움이 안 돼요. 다른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킨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생명을 낳고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자, 그래 하나님 말씀도 그럼 하나님 말씀도 뭐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안 그렇더라니까요. 해보니까 예, 전혀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은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지식이 많은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응? 그리고 또 어떻게 공평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공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평준화 시키려 해도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 다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이 유무식에 상관이 없구나.
지식이 있고 없는 것에 전혀 관계없는 세계구나. 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순모임을 하는데, 지식이 있다 해서 순모임이 잘 되고, 지식이 없다 해서 순모임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너무 순수하고, 순전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데도 어쩐지 순수하지 못하고 막, 뭐가 막 끼어있고 막 이렇게 또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식과 생명은 관계가 없어요. 예. 서로 안 좋은 관계지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예. 지식이 필요할 때는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다른 데가.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알라고 신학교 온 사람이 있어. 근데, 신학교에서 하나님 없는, 모르는 하나님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나왔다고 하나님 아는 건 아니고, 예. 하나님은 다르게 만나는 거지,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선악과 있으면 안 된다.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선악과 있으면 안 된다. 예, 현실에 나오면 그래요. 예. 이론적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무식한 아버지하고 아주 유식한 아들하고 둘이 앉으면 할 말 있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 부부간에도요, 유식하면 사이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무 지식이 없고 몰라도 사이가 참 좋은 부부가 있고요. 예, 아주 지식이 많은데 사이는 안 좋은 부부도 있고 그래요.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예,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건 아주 건물이다. 건물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럭저럭 살 수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관계가 안 돼요. 교회적 관계는 안 됩니다. 예, 그 직장이나 이런 데 가면 그거 있어도 괜찮아. 또 그걸 통해서 뭐 일도 하고 이런 거니까 괜찮아요. 예, 그런데 교회는 그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식을 버려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을 버려야 교통이 되지. 그 지식을 가지고는 교통이 안 됩니다. 예, 수학이나 과학의 지식이란 말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아는 자기 지식이 있어. 지식. 그 지식이 있으면 서로 교통이 안 돼요. 예, 가르치려고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해보면 알겠지만 순모임 오기만 하면 자기가 가르치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교통이 안 되잖아요. 예, 거기는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교통하는 데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은 또요, 말씀 들을 때는 안 들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교회가 안 된다. 예, 우리는 이걸 경험했어요. 교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까지 심각한지 몰랐어. 그런데 교회로 딱 시작을 하니까 이게 딱 맨 처음에 걸리더라고요. 문제에 걸려. 예, 그래서 아주 철저히 그걸 배격하느라고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보고 생명교회라고 그래서 생명교회. 응? 생명을 너무 주장한다고 생명교회라고 그랬어. 근데 보니까 딴 사람이 또 생명교회를 한 데가 있어. 그래서 못하고 말았는데요. 예, 교회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려면 생명을 경작하는 거지 지식을 경작하는 데가 아니니까. 지식을 경작하는 데는 학교죠. 예, 학교, 학원, 학교, 대학, 또 어떤 직장 뭐 이런 데죠. 그런 데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지식은 참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데는 말이에요. 하지만 생명하고는 무관해요. 예, 3대 교통은 지식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그 동산을 경작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 영역을 그 풍성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연합이 필요해요.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쉽게 표현된 것이 암수요, 암수.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암수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하시되 암수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어요, 암수로. 예. 천한 말로 하면 암놈, 순놈으로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남자와 여자라는 뜻보다도 암수란 말이 더 강해요. 자, 그런데 생명의 세계를 보면 전부가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지 않는 생명은 없어요. 예, 식물도 전부 암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예, 은행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어떤 나무는 안 열려요. 그 안 열린 나무를 보고 순나무라고 그럽니다. 순놈이라고. 열린 나무라고 암놈이라고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요. 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열매 열린 건 맨 나무 안 돼요. 예, 가지가 쭉쭉 뻗어가지고 생기기는 보기 쉽게 생겼어. 근데 그 열매가 열려. 근데 보기가 좋게 생긴 은행나무는 열매가 전혀 안 열립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암수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꽃가루랄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연결돼서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한 가지만 있으면 열매가 안 열린다요. 말이. 예, 자세히 모르지만 소나무도 그렇고 잣나무 다 똑같습니다. 예, 어느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홀로 뭐가 된단 말은 이건 천리를 어긴 거죠. 예, 하늘의 이치를 어긴 거 아닙니까? 홀로 뭐가 된다는 것은 말이에요. 나 홀로 도를 통한다. 뭐 하여튼 뭐가 됐든 하여튼 홀로 되는 것은 전부 그것은 무정란이요, 무정란. 예, 닭으로 말하면 무정란. 예, 케이지에다가 넣어놓고요. 닭을 키운데 보면 비참해요. 예, 옴짝달싹 못합니다. 뒤로 돌아서지도 못해요. 예, 밥만 겨우 모가지 내놓고 먹고요. 똥은 뒤로 싸고 알은 뒤로 까니까요. 그냥 그대로 해요. 근데 그건 다 무정란이에요. 예, 순놈이 없으니까. 예, 순놈이 없으니까. 무정란은 먹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병아리가 안 돼. 병아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응? 참 생명은 신비한 거죠, 이게. 어째 그렇게 씨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그게. 씨를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이치를 놔두고, 홀로 뭐가 된다? 거의, 아니, 삼척 동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는지. 인간의 지식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홀로 뭔가 도를 통한다, 안다. 그거 알면 뭐해? 예. 그 사람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걸 육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이제 남자와 여자지요. 자, 아담을 보고, 독채하는 게 좋지 못하니 그랬어요.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 세계에는 홀로 있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다른데 홀로 똑똑하면 막 알아주지만은 하나님 세계는 홀로 있는 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생물들을 데려오면서 내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 한 바가 곧 이름이 됐더라 그거예요. 그럼 개라 하면 개가 되고 소라 하면 소가 되는 거예요. 예? 이름을 사람이 주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자기 배필이 없으므로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그게 없어서 그래서 내가 늘 말할 때마다 해서 여기다 한 구절을 더 넣어야 된다고. 근데 이번 새로 번역된 그 성경에는 그걸 딱 넣어놨어요. 예, 넣어놔서 왜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또 갈비를 뺐냐 하면
이름을 다 지어도 자기 배필이 없단 말이에요. 배필이. 예,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배필은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 소나무의 그 가루들은요, 그 막 가루가 많이 날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가루가 날릴 텐데요. 그게 전부 다 암수가 다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게 솔방울이 되는 거지. 한 가지만 있으면 솔방울이 안 돼. 그리고 자한나무하고 같이 있어도요, 자한나무 그 가루 갖고는 소나무가 안 돼. 예, 같은 생명이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예. 그래, 당나귀하고 그 뭐하고 교배시키는 것이 노새인가 뭐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새끼를 못 낳아. 예, 항상 그렇게밖에 안 돼. 우리나라에 우장춘 박사라고 육정학계 유명한 그 분이 계셨잖아요, 옛날에. 그분이 이제 그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어. 왜냐하면 씨를 빼고 먹으려니까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는데 당대로 끝나요. 그 해마다 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삼배체라든가 뭐라던데 그렇게 만들어야 돼. 그래 이제 결국은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 육정학의 공로를 그 기여했지만 씨 없는 수박을 우리가 먹을 수는 없게 돼 버렸어. 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느 하나도 그 양성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람만 특별히 되겠어요? 홀로 뭐 돌을 닦는다니 뭐. 그 자기 생각으로 이제 뭘 깨달은 거죠. 예, 깨달은 건데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홀로는 안 되는구나. 자, 요즘 저 불교를 잘못 보면 그렇게 보기 쉬운데 부처님이 그 깨달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연기법이랍니다. 예, 인연 연자, 그 일어날 기자, 그 연기.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없어졌다 한다 이거예요. 그냥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이렇다 이 말이잖아요. 인과법하고 비슷하죠. 연기법이라는 게. 이게 부처님이 개발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법칙이랍니다.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 알고 보면, 바람이 안 부는데 파도가 일겠냐, 이 말이거든요. 파도가 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자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또 어디서 바람이 불면 또 파도가 일어나. 근데 파도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고정불변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됐어요. 연기법 때문에. 그럼 이것도 둘이 합해서 뭐가 되는 거죠. 혼자 뭐 되는 거 없잖아요. 바람이 또 저절로 부니까 그것이. 바람은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부는 거잖아요. 예. 그럼 사람이 저절로 있습니까? 사람이 저절로 있을 수 없지. 연기법에 따르면 무슨 원인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는 거지. 원인이 없이 사람이 있겠어요? 예. 잘못 오해하면 뭐 스스로 모든 걸 다 깨달은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스스로. 예, 스스로. 예수님은 말했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얼마나 이거 확실한 말이고 진실한 말입니까? 예? 네가 뭐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어쩌냐 뭐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한 일이 없다. 예, 스스로 한 일이 있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겠습니까? 예, 남이 나에게 십자가를 못 박았으니까 내려올 수 없는 거잖아요. 남이 박았으니까. 예? 내가 못을 박았으면 내가 빼고 나가면 되는데 내가 박은 게 아니고 남이 박았기 때문에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인과잖아요. 인과. 인연의 법칙이죠. 그것도. 예, 못 박은 사람이 있고 못 내려온 사람이 있고 당연히 우리가 그걸 알면 세상 보는 게 쉬워지잖아. 어떤 일이 오면 왜 이것이 오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일이 왜 왔는고 원인이 무엇인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한숨 돌리게 되는 거라고. 한숨 돌리고 생각해 봐야 돼. 근데 무조건 왜 이러냐만 하고 있으면 그 답이 나오겠어요. 다 원인이 있어 나온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저절로 있는 건 없습니다. 예, 저절로 있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있으면 하나님이죠. 예,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가. 저절로 있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래. 근데 그것도 저절로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모르죠.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계신 분이죠. 저절로 계신.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처음에 여호와를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어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다. 무엇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이다. I am. 이 말은 나는 이다. 불완전 동사니까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붙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 I am the light 하면 빛이고, I am the true 하면은 진리가 되는 거죠. I am the life 하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걸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예,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름을 인용했던 겁니다. 예, 그것도 인연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냐 말할 수 없어. 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아침에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말이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면 아주 뭐 좋은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일어나가지고 뭐 전화 한 통 받고는 막 기분이 확 나빠버렸단 말이야. 화가 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원래 화가 난 사람이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기분이 좋았어. 근데 전화 한 통 받고는 기분이 확 나빠져 버렸어. 예. I am angry. angry. 예?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죠. 알고 보면은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예, 뭘로 인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스스로 뭐가 됐다 이러면 말이 틀린 거죠. 예,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있는 게 없다.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 거라고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또 그냥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디가? 나한테 어떤 분이 아버지죠, 어떤 분이. 마찬가지로 나한테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고정불변함은 없단 말도 맞는 말이고, 그게. 나는 I am 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상대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내가 장사를 하게 되면 물건 사러 온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난 장사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경찰관이 됐어. 그러면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 말은 그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그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거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띄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못한다 해서 못한다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도록 쓰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때는 그렇게 또 쓰이는 거고. 그럼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다 그래야 되지 않냐? 그것도 아니죠. 그릇에 따라 달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그릇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 같은 그릇인데 한 대짜리가 있고 한 말짜리가 있고 두 말짜리가 있습니다. 예.
태평양에 가서 물을 떠오라 했어. 떠왔더니 하나는 대박이 한 대박이니까 한 대박 떠왔어. 하나는 대박이 말이니까 한 말 떠왔어. 하나는 대박이 두 말짜리야. 그래서 두 말 떠왔어. 그러면 그 주인이 뭘 하겠어요? 한 대박 떠온 놈 보고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한 대박을 떠왔으면 그게 전부를 떠온 거 자기는. 예? 그렇잖아요. 동전을 맡겼는데 한 사람은 뭐 한 달한테 맡기고 하나는 뭐 5달한테 맡기고 하나 10달한테 맡겼다. 근데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 이익을 남겨 갖고 왔대요. 근데 한 달한테 맡긴 놈은 땅속에 묻어놨다 가져왔습니다. 도로 한 달한테 가져왔대요.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남기라고 줬으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얼마가 남겼든지 간에 칭찬받을 일이고, 이익을 남기라고 줬는데 땅에 묻어놨다 봤으면 묻어놨다면 그거 이제 잘못된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분수대로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어디다 써야만 꼭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대박 필요할 때는 한 대박 필요한 거지. 아니 물 한 대 필요한데 큰 말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물을 한 대를 담으려면 그 잘 되겠어요? 말만 무겁지. 이런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말 큰 대접에다가 마시겠어요? 커피 마실 때는 컵이 필요한 것이고, 곰탕 먹을 때는 큰 대접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달린 거지 내게 달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나는 왜 못 만드노? 이거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데 쓰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도록 쓰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니까 물로 포도를 만들도록 했겠죠. 그러면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걸 안 시키는 거죠. 난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제일 편한 일이잖아요. 나만큼 쓰시는 거니까, 나만큼. 내 분량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보다 더 잘해요. 그래, 우리는 직장에 가면은 아침 9시 출근해가지고 저녁 5시 퇴근해라. 그럼 뭘 하든지 한 9시부터 5시까지는 그 회사에 있어야 돼.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일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그게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 하루 일할 분량만 하면 돼. 그래서 하루 일할 분량을 주는 거예요, 딱. 그 위에 상관이. 그러면 10시에 와서 6시까지 하든지, 또 재주가 있어서 10시에 와서 4시까지 끝마치든지, 그건 자유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직장을 미국은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요, 아침에는. 그것도 오후 일찍 와버리는 거예요. 일 끝났으니까. 위에 사람은 뭐냐면 일 분량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시간 동안에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선교사 밑에서 일하는 어떤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아침에 올 때마다 자기가 하루에 할 일을 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그걸 꼬박하게 하루 한대요. 그 양을 가지고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뭐 농땡이 칠래야 칠 수가 없대. 근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고 시간만 맞추라고 해요. 그 시간에 일을 얼마나 했든지 간에 시간을 맞추라고 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분량 따라서 뭘 주시는 거지, 내 분량 밖으로 주시는 않는다고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게 쓰시지 뭐 똑같이 쓰시겠어요? 난 옛날에 목회하러 처음 나가서 어떤 사람이 병 고치고 이래가지고 막 사람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여가지고 북새통 쳐서 야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해봐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되고 흉내 내봐도 안 되고 안 되더라고요. 뒤로는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일을 나한테 주시잖아요. 예, 다른 일을. 내가 만약 병 고치는 일을 맡았더라. 그러면 말이에요. 뭐 또 그런 대로 또 써놓겠지만은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병 고치는 일을 내가 못해도 더 좋은 일을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 딱 맞는 일을 줬어요. 정말 나한테 맞는 일. 그래 아직 이 나이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맞는 일을 해줬으니까. 예. 근데 그때 그 병 고친다고 하던 분들은요. 지금은 뭐 희망이 없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뭐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사람대로 이제 쓸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각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면 돼.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아담은 자기 갈비뼈로 빼온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보다 더 진한 그 사랑의 표현이 있겠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 세상에 어느 연애 편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연애 편지가 없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건 내 생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 생명이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하나인 것보다도 더 짙은 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더 짙어질 수가 없어요. 한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요. 한 생명.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것이 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연합해야 된다. 홀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 인생을 뭐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인생을 거의 다 알아.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해주면 참 좋아. 내가 못한 것을.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못할 일도 많거든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다 내가 못한 일을 해줘. 나하고 똑같은 일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도 나를 도와주려면 내가 못한 일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나한테 도움이 돼요. 예, 내가 한 일 해봤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못한 일을 해줘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나도 마찬가지 딴 사람한테 그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해야 그 사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그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겠는가. 이게 내한테 맡겨진 그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될 수 있는가. 예수와 내가 연합되면 연합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연합되면.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하고 내가 연합이 되는데 누구하고 연합이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장하고 연합이 됐다. 그러면 중장하고 연합이 안 되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하고 하나라고 발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할 사람이 온 세상에 다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이 만유를 포함했대요. 그 말은 자기 안에 그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그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찾아다니면서 연합을 하겠어요. 연합하자고 한다 했으면 또 연합이 되겠습니까? 가서 연합하러 가보면요. 이름이 개고 소고 말이고 이래갖고 연합이 안 돼. 그런데 예수 안에 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인생 문제의 해답이잖아요. 이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딱 알아지는 순간에 내 세계는 확 열려버린 겁니다. 아주 모든 장벽이 다 사라져.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지고 모든 장벽이 다 사라지고 뭐 나를 버린다 버리고 할 것도 없어. 뭐 적은 내가 있고 큰 내가 있고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어. 소화 대야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느 건 소화하고 어느 건 대야인지 말이지
그 구별해갖고 산다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 안에 포함되면은요, 그것저것 다 소용없어. 없어, 상관없어. 모든 사람과 다 하나가 되잖아요. 예.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예. 그래 나는 이것이 최종적인 복음이란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 안에 포함됐다. 나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된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같은 은혜가 똑같이 그렇게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